우중의 날씨에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박해, 특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 고난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의 그 눈물을 씻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4장까지 이어졌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결론적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의 질서에 관한, 질서를 다루고 있는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의 그 사탄의 어떤 대적을, 그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외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 교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까지가 어떤 원론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면 5장에 와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분이죠.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 사탄의 공격, 마귀의 이 박해보다, 이 당시의 교회로 친다면 이 박해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충만하고 내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결속이 되어 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내적으로 서로 결속이 되어 있지 못하고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사랑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작은 바람, 작은 공격에도 그저 모래알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1절은 먼저 고난을 대하는, 이 박해의 어려움을 대하고 있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아주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어떤 깊이를 더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문제도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가 누구인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춘다면 목사,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정으로 친다면 가장, 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장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은 목양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목양이라는 말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치라는 말은 기르라는 말이죠. 돌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 하는 이 말을 목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양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 양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고 기르는 이 모든 일을 목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이 일을 목양 이렇게 말하죠. 양을 키우는 일이죠. 양무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이 목양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하여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무리를 치라는 이 목양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생생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양은 누구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도자들, 목사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한 이 목양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장로들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교육자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는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장로들에게 주는 목양에 관한 권면이 3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권면마다, 매 권면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한 문장에, 한 권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요,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라, 억지로 한다 하는 이 말은 이전 번역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억지로 한다, 부득이함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저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맡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그렇게 책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하라, 그저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모습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주의할 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 교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관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돈과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더러운 돈을 탐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욕, 욕심을 채우는 일로 하는 것, 그것은 더러운 이득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와 내 수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더러운 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목양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꺼이 하라는 말의 그 내면에는 즐거이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얼마를 주었으니 내가 이 다음에 얼마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죠. 가끔 드라마나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 간의 대화 중에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머니 부모님들께서 나에게 뭘 해주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좀 심부름 시키거나 그러면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화가 나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너 여태까지 밥 먹은 거 다 돈으로 계산하고 너 옷 입은 거 다 계산하고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나 사실 부모님은 실제로 세문하자는 말이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저 이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할 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꺼이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먹는 것, 자녀가 잘 입는 것, 그거 자체로도 기쁨을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기꺼이 하라, 목양의 일을 기꺼이 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으로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충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장로들이 목양을 해야 될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죠. 목양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 성도들,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강압적인 자세를 말하죠.
그저 시키는 것이죠. 말로서 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 교사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가집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구인가요? 교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경 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정의는 먼저 배우고 보여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선생이요 스승이라 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말로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교사, 우리의 진정한 선생, 진정한 스승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생했던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주님의 말씀들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찾아가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진정한 교사, 진정한 장로, 진정한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본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배웁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걸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이 다음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후대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건 자꾸 대물림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본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서 지시하는, 강압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들, 제가 지금 여기 장로들 이렇게 본문의 의미로 말하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죠. 교회 지도자, 목사, 우리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 장로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의한 어떤 비난과 영광은 곧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장로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평가들 하시죠. 그러나 제가 그 평가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제 모습을 수정하거나 교정하는데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 저를 한번 칭찬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저 기뻐하고, 어떤 분이 저를 좀 안 좋게 평가한다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평가는 성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그 사역에 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젊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자들이란 말은 당시에 이 장로라는 말이 연장자라는 의미에 상응하는 말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단순히 연장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장로라는 의미에는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복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죠. 목사가 장로요, 택함받은 장로님들이 장로일 수 있고,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이 장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소함을 떠나서 교회 장로,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도를 돌보는 직분을 받은 장로는 교회 연장의 대우와 그런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젊은 자라는 말은 장로에 비해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하는 말이죠. 성도들아 이와 같이, 이 말은 성도들아 너희도 장로들과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장로들과 똑같이 하라, 뭐 장로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라, 똑같은 직분을 가지라, 그런 권위를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원리와 원칙과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장로들도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이제 주어진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죠. 첫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부담이 되시나요? 장로는 목사일 수 있죠. 자, 가정의 장로는 부모죠. 가장이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은 스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가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장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런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그저 물을 떠오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이 베드로 사도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생생한 주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성도들아 너희는 겸손해라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장로와 성도들이 서로 모두에게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틀린 말이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도님, 나는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미 사라지는 은사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참 겸손하지요? 이러면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남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제자들 앞에서 누구의 요청도 없던 그 상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를 위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겸손이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을 맡겨주신 직분대로 잘 감당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목사가 장로님들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장로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겸손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주님의 때에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쓰여진 염려라는 이 단어는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그런 일로 파생되는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의 교회,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는 단순히 비난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아주 큰 박해죠.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입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자, 이런 그 염려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자. 여기 맡긴다는 이 말은요, 던져서 버려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많이 예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던져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장실에 가서 그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을 버려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버리고 아까워서 한참 쳐다보는 분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은 그저 버려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버려버리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그 걱정과 염려를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제 나눕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 있고 좀 격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이 말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주예전에 오르셨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죠.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도 생기고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엎친 데 덮치고 겹치고 막 오죠.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기 전에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개인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지금 각각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의 권면을 줍니다. 장로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첫째,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리에서 넘어서서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이 말은 말씀에 어긋나는 그 잘못된 마음, 그런 감정들, 그런 욕망들, 장로들에게 주었던 권면,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면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 그 염려들, 불순종의 마음들,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절제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그런 잘못된 마음과 욕망과 감정들이 자신을 주장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그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죠.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그저 자신을 지키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움을 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굳건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예전의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큰 벌판에서 대와 오를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죠.
이 적병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굳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을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죠. 그 적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굳건함, 그 견고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굳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거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간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고, 부부간의 사이를 흔들고,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흔들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고 대적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는데,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류는 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취급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10절 11절 권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특별히 좀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지루한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과 영광에 비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주 잠깐의 고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난의 시절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 속에 두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치셔서, 좋게 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를 그 모습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어떤 박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고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 이유도 모른 채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하시는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